이번 2월의 시작인데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또 시작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지키기 쉬운 말씀이 있지요. 그나마 지키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물속에 살아가면서 물에 젖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둘을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시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때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현실 도피형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대생활 하듯이 그냥 세상에 완전히 격리되어서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또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사사기를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13장 짧게 말씀을 보았지만 사사기의 이 말씀들을 전체를 보면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그렇게 징계를 받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개하며 그래서 다시금 또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다시 또 징계가 있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영적 상태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사기의 이 역사 패턴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패턴 속에 들어가지만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블레셋의 전략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손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최대 강적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 블레셋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40년간이나 지배하면서 과거의 미디안 족속이나 어떤 이 암몬 족속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블레셋은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제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했어요. 바로
무역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기를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 백성들을 다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한 것은 바로 무역과 결혼이에요. 블레셋은 자신들의 이 문화를 열심히 주입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혼혈 정책을 써서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해서 간접 침략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동화 정책으로 아예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또 한 가지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감각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적군의 손에 넘어가고 그러면 또 그 억압에 못 이겨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억압에 대해서는 그런 부르짖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배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하자면 블레셋의 이러한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감각해져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위험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해서 싸울 의사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낸 삼손을 오히려 귀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결박해 가지고 오히려 블레셋에 넘겨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사는 것도 그냥 걱정 없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점점 블레셋에 적응되어 갔지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전략이 아주 딱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식민지화 되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하자면 그들도 또한 동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게 되고 너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식민지 사상을 주입시킨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일선동조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선동조론. 이것이 뭔가 하면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건 뭔가 하면 그래서 이 일선동조론을 계속해서 주입시킴을 통하여서 뭘 했습니까? 실제로 창씨개명을 하게 했잖아요. 창씨개명을 하게 하고 우리 글을 못 쓰게 하고 우리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한 100년을 우리가 그렇게 갔더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도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나 한 사람의 목숨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민족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이 전체의 배경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전략에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도 모른다는 말처럼 정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드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 개구리 관찰 실험이 있잖아요. 개구리를 처음부터 그냥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 튀어나오는데 처음부터 그냥 미지근한 물, 조금씩 데워지는 그러한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거기서 죽게 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그 빛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장식품으로만 취급받게 될 것이에요. 장식품으로만 취급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장식품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맛을 잃지 아니하고 그 빛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애씀이 그 믿음의 향기가 그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장식품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나실인, 바로 구별된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을 때에 그때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딱 그것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전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을 풀어서 보면 너희는 그 속에서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라야 한다.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면이 그러면 달라야 하는지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달라야 하는데 뭐가 달라야 하느냐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처음에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신의 부모를 두려움으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그 몸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것은, 의무로 정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의 생명을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보살피고 잘 다스리고 잘 양육하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그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자식의 관계로 자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에 비례하여서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여기서 나의 안식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유된 날이에요.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나의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로 대치되었죠.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주일로 계승되었습니다. 주일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께 소유된 날로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기에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날로서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거룩한 자로서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상을 등지고 그냥 수도 생활로 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잘못되어진 그 이기주의와 어떤 불의와 폭력을 조장하는 그러한 생각과 삶을 버리고 생명과 정의와 그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이 나쁜 생각으로 불의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버려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도 거룩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가 없는 마노아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도 그랬고 오늘 이 마노아 부부에게도 자녀를 주셨어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그 모래알처럼 많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많고 적음의 중요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오늘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별된 사람을 바로 나실인. 나실인에 금지된 세 가지가 있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식체를 만지지 말라.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 가나안 이방 문화와의 단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방 문화와 단절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독주를 좋아해서 타락한 문화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문화와 단절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피와 같이 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머리카락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실에 대해서 그 민수기 6장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나실이는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 다 차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다 차면 머리털을 그때 밀어서 화목제 제단에 그 불에 던져 넣었어요. 그것을 봉헌하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시체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이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7절 말씀에도 그렇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하죠.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세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복이 뭔가? 그 복이 뭔가 오늘 그 말씀 뒤에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구별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이 나실인으로서 그것을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을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행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는 것이에요. 오늘 삼손에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여 갈 때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되고 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크나큰 감동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삼손을 세우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저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저들이 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 블레셋의 전략에 온전히 빠져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삼손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엔가 나를 필요로 하고 어디엔가 자신의 그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오늘 내가 그 빛이 되어서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삼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삼손을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유도 있었지만은 나실인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다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삼손처럼 나실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는 겁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언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농도가 3.5%의 짠맛을 유지할 때에 바다를 썩지 않게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3.5%만의 짠맛을 유지할 때에 그것이 썩지 않는 거예요. 바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바로 3.5%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었을 때 그 구별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모든 능력은 다 잃어버렸어요.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잘못 가고 있음에도 거기에 무감각해져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 능력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거룩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구원의 나시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 맛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을 위한 나실인으로서 삼손을 세웠듯이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 나를 세우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삼손이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되었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들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귀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날들을 살아온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곳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그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